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흐름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양옆에 또 앞뒤로 같이 함께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교회 살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들인데 그런 제목의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눴죠. 24,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응답 24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교회 2022년 미션도 복음 24시간 내내 복음을 누리고 묵상하고 또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2022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24, 전도 24, 선교, 또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 교회 24 이렇게 미션으로 정하고 함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24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응답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24,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조금 더 복음에 더 집중하자. 내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살려야 될 현장, 전도 현장에 우리가 더 집중하자. 우리가 정말 살려내야 될, 또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선교, 그 현장을 두고 24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24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교회 24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24는 오직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 말고 이거, 오직 이거 축복 찾아내자. 이 응답을 찾아내는 24의 응답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시작하면서 24라는 응답을 진짜로 우리가 누리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싶은데 기도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멋지게 기도의 맛도 누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에 실제로 도전하고, 우리 2022년은 기도로서 한 해를 인도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중에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사무엘상 1장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핵심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고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두 사람이 더 있죠. 남편 엘가나,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온 세 사람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냐니까 구약 성경에는 구약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살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네가 아니고 교회 안에, 특히 구약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 중심으로 옆에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쭉 엘가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역대상 6장에도 엘가나가 나오는데요, 레이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나를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브닌나라는 여자이고요,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어지는 이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죠. 사사시대가 끝이라고 말할 때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완전히 딱 끝을 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마무리를 딱 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과 다윗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움직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한 기록이죠. 거의 같은 동시대, 한나와 룻 이 여인은 거의 같은 동시대 때 사람입니다. 거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죠. 왜 제가 사사시대를 계속 강조하냐니까요,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다시피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야 땅을 거쳐 나오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해주고 여호수아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뛰었던 굉장히 믿음의 증인들, 장로들이 함께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더 믿음 생활이 뛰어난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결정하는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한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거의 창세기 3장과 똑같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300년을 넘어 350년,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에 거의 암흑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관심 없이,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이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자기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깨우치고 조금 또 회복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350년이 넘어가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거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지금 본문을 읽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세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한나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의 특징은 여기 본문에 보면 그때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굉장히 예를 들면 대를 이어나가는 것,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세대에 자녀가 없다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는 우리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꼭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못 이으니까 이렇게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서 둘이 정말 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죠. 근데 한나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들을 낳을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기도예요. 내가 평생을 그와 함께 키우면서 그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내가 그냥 자식을 한번 낳아서 젖 먹이고 그러고는 이 아이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버려도 괜찮아요. 아이를 내가 한번 낳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좀 그런 기도예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이 아이가 세계복음화에 쓰이고 막 이런 기도인데, 지금 한나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굉장한 심각한, 그 당시의 시기에는 어려움의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들 주셨다가 데려가 버리셔도 괜찮으니까 내게 한번 아들을 안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가나라는, 아까 레위 지파의 사람이죠. 엘가나는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믿음도 다 놓쳐버리고 던져버리고, 예배 중요한 거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영적인 거, 하나님 이런 거 다 온데간데 없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요.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성소가 있는, 예배 처소가 있는 실로에 매년 올라갔대요.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사시대 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나름대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태를 닫으셨구나, 하나님이 열지를 않으시는구나,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택해요. 그게 분인나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 뜨거운 사랑을 한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챙겨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죠. 분인나도 사랑하지만은 자녀를 대를 이었지만 분인나에게만 눈을 주지 않고요, 한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분깃을 줄 때도요, 갑절 2배 분깃을 나눠주면서 위로해주던 남편이에요. 참 자상한 남편이죠. 어느 정도로 자상하냐니까요, 사랑스럽고 정말로 아내를 위하는 남편이냐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매번 우울하고 슬프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한나를 위해서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명의 아들이, 당신 지금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어. 혹시 아들이 10명 있다 해도 내가 당신 옆에 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챙기고 있는데 뭐가
슬플 이유가 있냐? 괜찮다. 내가 당신 평생을 내가 사랑하고 챙길게. 굉장히 영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에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남편이 아들 10명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하면 많은 아내들이 손이 갑자기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대 맞을래? 뭐 이러면서. 예전에 잠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를 보는데 뭐 이렇게 패러디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냐 그랬더니 남의 편이 남편이래요. 그리고 또 남편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은 로또야.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하지 그랬더니 로또 하나도 안 맞아. 남편 하나도 안 맞는데요. 번호 다 찍어 넣었는데 안 맞는 게 로또잖아요. 자기 남편은 로또와 똑같아서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 지금 시절인데 지금 엘가나는 완전 다른 유형의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자상하고 진짜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수한 믿음과 예배 중요도를 알고 있는 남편.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역시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여인이 분명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가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분인나 아내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자녀들이 꽤 많다라는 말이죠. 모든 자녀들에게도 엘가나가 다 재산들을 이렇게 나눠주며 많은 축복들을 전달해요. 그런 어떤 복을 받고 사는 여인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에요. 한나라는 여인을 같이 사는데요,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해요.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막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요, 굉장히 한나라는 여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기 질투하면서.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 분인나가 보니까요, 평소 때 뭔가 갈등이 생기면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분인나는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4절, 5절, 6절에도 계속 보면요, 예배하러 올라가서도 한나를 계속 괴롭혀요. 격분시켜요.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비난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다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사랑을 받는다 싶고 이러면, 평소 때도 그렇지만 예배하러 와서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막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기 질투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도 만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분인나는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걸 감사하며 살아도 넉넉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 자기 이익 따라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도, 구약교회에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굉장히 공격하고 비난했던 분인나, 이렇게 한나, 엘가나, 분인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같이 함께 나눌 부분은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두 사람 중에 한나가 이제 중심 인물이잖아요. 이 한나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엘가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한나에게 누가 더 유익하고 누가 더 한나에게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였어요? 엘가나가 아니고요, 분인나였어요. 조금 반대쪽의 이야기지만 분인나라는 여인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냥 평범하게 남편의 사랑을 잘 받아가면서 위로받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한나가 더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분인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서의 이 기록은요,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과 괴로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일이 어렵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한나를 보면 분인나라는 여인이 옆에 없었다면 빡빡 화내게 만들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이러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냥 남편의 뜨거운 사랑 받으며 위로받아가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는 한나에 대한 기록은 읽어볼 수 없는 그냥 한 역사상에 그냥 한번 살다가 지나간 여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옆에서 심각하게 괴롭혔냐니까요.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위로에 머물러 있지 못할 만큼 막 뒤흔들었어요.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많은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거에 그냥 안주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요 막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근데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남편 그냥 그늘 아래 있었다면 한나는 한나로서의 역할이 전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좀 다르게 뜨셔서 문제가 온다,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왔다, 그때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전에 놓쳤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구나. 진짜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정이지만 감사의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신비로움이에요. 문제가 오면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다른 걸 찾아내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너무 힘든 일과 사건이 생겼어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이것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니까요. 환난과 고통의 옷을 입고 내게 다가온대요. 굉장히 시험거리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데 옷을 입고 오기를 환난이나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올 뿐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일이 생겨서 또 가정에서 산업에서 여러 가지 직장과 학교 이런 많은 일터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를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원치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무엘상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고 주저앉고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사건으로 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게 정말 교회도 개인적으로 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직장생활 하시던 뭐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진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중한 통로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고난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활용하셔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과 응답, 은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공격, 자기의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선택했던 것은 기가 막힌 선택을 했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매 순간순간마다 울고 슬퍼하며, 어느 정도냐니까요, 나중에는요 제사장이 보는데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대요. 얼마나 답답하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예요. 8절에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한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을 제가 흐름을 바꾸는 기도, 처음 시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니까요. 한나는 너무 단순한 기도였어요. 아들 한 번만 낳아서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 어마어마한 안 좋은 흑암의 흐름들을 끝을 낼 수 있는,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응답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우리 교회, 시대의 흐름, 흑암의 세력들의 흐름,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구약교회,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시대를 완전히 뒤바꿨죠. 굉장히 어려웠던 포로고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많은 곤모술수에 휘둘려졌던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와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요, 시대를 다 바꿨어요. 오늘 사사시대라고 제가 서론부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흐름이 350년을 이어왔어요. 몇몇 사사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는요 350년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예요. 끝을 내질 않아요. 그런데 두 여자, 오늘 한나라는 여자, 또 한 여자는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집 와서 사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따라올 건데 남편 죽어버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방으로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 현장에서 도망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엘가나처럼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사사시대를 완전히 끝을 맺어버린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를 통해서 났다고요?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이방 여자로서 아무도 돌아봐 주지도 않고 눈여겨보지 않고, 상황은 남편도 없지요, 배경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알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 앞에 하나님은 그가 다윗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자식이 생겼고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가 아니고요, 350년을 넘게 흘러오는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응답을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자식이 없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답답함이 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예요. 격분시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조금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무엘을 주셔서 한 시대를 한번 뒤집고 말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앞에, 궁유를 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은 다윗과 손잡고 한 시대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미스바 운동을 펴고 구약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살려내는 350년의 흑암의 역사를 끝을 낼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안 좋은 많은 영적인 문제들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그러합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350년을 이어온 사사시대에 이 끝을 누가 맺느냐? 대단했던 삼손과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대단한 능력, 막 기드온 용사 300명,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막 큰 일을 쓰, 그런 사람이 사사시대를 끝내지 못했어요. 누가요? 룻이라는 그 이방 여자의 기도, 한나라는 그 여인의 기도. 진짜 문제투성인데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시대에 악영향을 주던, 하나님과 정반대로 흘러가던 흐름을 끊고 새로 시작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는 흐름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요, 그들은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아무 인격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큰 응답으로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있기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겠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보통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큰 느낌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도 귀한 거였네요. 너무 소중한 거였네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예배였는데 잘 몰랐었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놓치지 않고 다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좀 바꿔가지고 코로나가 왔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챙겨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이제 조금 쉴 수 있도록 몇 년간의 여유를 좀 주셨네요. 집에서 영상으로 좀 예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요, 나를 돌아보며 갱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 너무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욕을 먹던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새롭게 하실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최고의 시간표. 이 코로나라는 게 아니었다면 그런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안 가겠죠. 중직자들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뛰다 보면 그냥 내가 하던 거 그냥 하던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돌아보며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라는 자리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중직자다운 중직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간. 우리는 많은 현장에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산업인은 산업인대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지금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코로나가 이제 딱 끝을 냈을 때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의 고백이, 하나님 진짜 어렵긴 했지만 정말 최고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딱 회복하고 너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네요 라는 고백들이,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삶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기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흐름을 바꾸는 기도 딱 제목을 정하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영접 기도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기도.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뭔가 문제에 부딪혀서 답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길을 여셨구나, 그거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흑암의 신분이요 어마어마한 빛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흐름을 뒤바꿔버리는 기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배경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천국 배경의 자리로 뒤바꿔버렸어요. 멸망이 아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가 아닌 복의 근원의 자리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린 기도가 영접 기도예요. 여러분들, 영접 기도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을 때 한번 해보는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또 하나, 이 영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함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도 안 바뀌는 구원의 은총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배 생활하는 예배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나의 안 되어지는 문제들, 뭔가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자꾸 내 연약함이 더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내 발걸음들 막 옮겨가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내 중심의 삶, 안 되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상의 가문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요.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세우셨어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죠? 아브라함도 홀로였고 한나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 혼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후손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윗도 주시고 사무엘도 주시고 요셉도 주셔서 시대를 완전히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는 기도를, 축복을요, 그냥 단순히 아는 단어로 놓지 마시고 진짜 저와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라도 기도의 단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 우리 렘넌트들 학교까지 우리는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뭘 수정하면 되냐니까 방향 수정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명 계약 첫 시작. 저는 아까 잠깐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간증할 때요, 저에게 많은 채찍질을 던졌어요. 아, 나에게도 저런 첫사랑이 있었지. 내가 목사로서 걸어가는 길에 저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처음 그 시작점,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산업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명계약을 가지고 꿈꾸며 하나님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 세우고 후대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섰던 그 자리로 어느 순간 보면요, 그 방향을 놓쳐버리고 막 뛰어가던 우리 모습이 이런 코로나라는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오게 됩니다. 교회는 진짜 예배 회복하고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022년 특히 이번 한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는 동안에 진짜 기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맛을 보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